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6절까지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이 쇠와 진흙이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중동 지역에서 여러 곳 주요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적인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밤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그는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지혜자들 모아서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그 꿈을 현혹시킬까봐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알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지혜자들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꾼 꿈 이러했습니다. 왕은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거대하면서 두렵게도 생겼습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졌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거대했던 신상을 부셔버렸습니다. 그 신상이 단순히 몇 동강이 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름 타작마당에서 겨와 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어서 세계를 점령할 것인데 그 나라들 결국 멸망할 것을 그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리에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단순히 다니엘의 해석이 맞다 칭찬하며 예물을 준 것이 아니라 왕의 위엄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다니엘을 칭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 중의 신이라고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온 이 꿈은 하나님이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대한 국가들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은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은으로 만들어진 팔과 가슴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며 노스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를 상징하고 철로 만들어진 종아리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은 열국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바벨론은 BC 605년에서 BC 539년까지 66년 동안, 페르시아는 BC 539년에서 BC 331년까지 208년 동안, 그리스는 BC 331년에서 BC 168년까지 163년 동안, 로마는 BC 168년에서 AD 476년까지 644년간 세계를 통치합니다. 바벨론은 세계를 100년도 통치 못했지만 로마는 600년이 넘도록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역사 시간에 이 나라들이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강대한 군대를 보유했는지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 모두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고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중국,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명나라 시절 때 북방의 만리장성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더 이상 해양의 시대,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세국하면서 자신들만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만주족들이 넘어와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프리카 등 아시아의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청나라하고 무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청나라와 무역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역한 결과 청나라로부터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나라들은 청나라에게 아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편 전쟁으로 이어졌고 영국이 청나라를 물리치면서 패배시키면서 유럽 열강들이 세계의 패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국도 세계 1, 2차 대전을 맞이하면서 그 패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패권을 어디에 넘겨주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에 그 패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전쟁 때마다 이기면서 점점 부유해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 미국은 정말 세계에 유례없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영원할까요? 학자들은 미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은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영토 안에 수많은 지하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미국이 축복받은 것은 지리적 위치입니다. 미국은 크게 국경을 멕시코와 캐나다하고만 접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빼고는 미국을 침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나라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나 중국은 국경을 여러 나라들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관리하는데 매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이 멕시코와 캐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국경에 대하여 그렇게 이들이 침입할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주위 나라들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경에 대한 방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나가기 매우 쉬운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쪽 해안은 태평양입니다. 동쪽 해안은 대서양입니다. 바로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정말 신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만 봐도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리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관리하지 못해서 미국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의 축복을 받은 미국이지만 미국도 결코 영원한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정치적인 권력은 한시적이지만 돈의 권력은 무한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돈의 권력은 정치적인 이 나라의 권력을 뛰어넘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세계에서 돈이 많다고 하는 기업들,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도 만들어진 지 50년이 채 되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계의 부자들은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 우리가 로스트차일드 가문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가장 돈이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의 패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질 때 이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 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의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을 넘어설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화폐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나라들이, 강대했던 나라들이 왜 영원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눈에도 보였고, 그리고 찬란한 문화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영원하지 못했을까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2장과 같이 강한 제국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 벨사살 왕이 꾼 꿈입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제국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의 모습은 짐승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머리가 4개인 표범과 같은데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이전에 없었던 짐승입니다. 그 형태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이빨은 새와 같고 뿔은 10개나 있다고 합니다. 강한 제국들의 모습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국들을 상징하는 동물이 아니라 그 제국들의 행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한 제국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칼로 일어나서 칼로 망한 나라들입니다. 상대를 짓밟고 계속해서 더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습. 오히려 그들은 짐승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짐승의 지배하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나라의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렸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한 힘 앞에 굴복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부자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매번 나눠주어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권력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곡창지대에서 밀들 사갖고 와서 그들에게 나눠주었고, 속국들에게 세금을 뜯어내서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강자들에게 나눠준 것, 강자가 가진 것입니다. 제국들이 가진 모습, 결국 양육강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할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시 짓밟고, 또 그 세력도 부패하여 다른 세력들이 일어나서 또 그들을 짓밟으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 세상에는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면서 계획하셨던 대로 만드신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고 짐승의 모습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고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은 사람들의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한정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비싸게 잘 팔리느냐? 리미티드, 한정판의 물건이 비싸게 잘 팔립니다. 한정판이 나오면 사람들은 줄을 지어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물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물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깨끗한 물이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물이 한정된 그 가치를 보고선 물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젠 공기도 서로 팔고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공기도 무한하지 않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따뜻한 햇빛, 이 햇빛도 사람들은 서로 사고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하여 이 햇빛은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햇빛이 잘 드는 곳, 경치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 곳들은 비쌉니다. 하지만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작은 곳, 경치가 없는 곳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햇빛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나타내 주는 걸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한한 것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한정적인 것, 희소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한하게 만들어졌고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고 짐승들의 모습, 양육 강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영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영원한 나라이냐, 왜 영원하느냐?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없어져도 되기 때문에 유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쓰고 버립니다.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라져 버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희소한 것에 가치를 두면서 영원한 것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라져도 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결국에는 사라지는 나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사라질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에 현혹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시고 그 나라로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게 정말 평화를 누리시면서 기뻐 찬양하시면서 그 나라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